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전국에서 청소년 예배 제일 뜨거운 교회가 어디 교회죠? 제일 착한 학생들이 어느 교회 다니죠? 그런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수련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수련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예배가 수련회보다 더 뜨거울 줄 믿습니다. 아멘은 더 클 줄 믿습니다. 교회 가서, 학교 가서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청소년 사역자들에겐 가장 큰 기쁨이고요, 가장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 시간, 수련회 끝나고 여러분들과 또 한 번의 개학부흥회를 하는 시간입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은혜 받으면 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이번에 월드컵 우리나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그냥 엄청 잘한 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를 이겼어요? 독일 이기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독일은 피파 랭킹 몇 위? 우리나라 몇 위? 독일은 지난번 월드컵 몇 위? 1위. 우리나라 몇 위? 아무튼 우리나라 몇인지도 몰라. 그런데 독일은 매번 1등이야. 항상 1등이야. 그러니 그런 세계 1등을 이기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겼다 졌다. 아시아에서 독일을 이길, 축구를 이긴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딱 한 나라. 어느 나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해냈습니다. 아무튼 독일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져서 망신에 망신을 당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독일을 이겼다는 건 장난이 아니야.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그 어려운 걸 우리나라가 했다면, 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이번 학기에 지켜내는 그 어려운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월드컵에서 이기면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뭐가 나오죠? 1등한 나라 프랑스, 상금이 얼마일까요? 1등한 나라가 프랑스인데 상금 얼마 받았을까요? 상금이 430억입니다. 여러분, 430억은 되게 큰 돈이니까 좀 크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 박자에 맞춰서 놀래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1등한 나라가 받는 상금이 430억이랍니다. 대박은 너무 가식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감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등한 나라가 317억. 조금만 더 크게. 3등한 나라가 271억. 4등한 나라가 249억. 8강 안에 들어가면 181억. 16강 안에 들어가면 136억. 그냥 월드컵에 나가기만 하면 80억. 우리나라는 19등에서 91억. 괜찮다 안 괜찮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 아이는 축구를 시킵시다. 앞으로 돈 벌려면 뭐 해야 돼? 축구해야 돼. 축구하면 상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상금만 많아요? 다른 것도 올라가요. 뭐가 올라가요? 몸값이 올라가요. 우리나라 최고의 몸값은? 조현우보단 손흥민이고, 그렇죠? 손흥민의 몸값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몇백억이죠. 이번에 손흥민이가 아시안게임 열심히 할까요? 대충 할까요? 열심히 할까요? 엄청 열심히 할까요? 이번에 꼭 몇 등을 해야 돼요? 1등을 해야 어디를 안 갈 수 있다. 군대를 안 가면 어딜 가는 거예요? 유럽에 가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만약에 이번에 마지막 기회에 1등을 하면 군 면제를 받게 돼서 유럽을 가서 몇백억을 벌게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 1등을 놓치면 군대를 가서 몇십만 원을 벌게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네가 가라 군대에.
아무튼 손흥민 이기면 몸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이번에 특별히 몸값이 제일 많이 올라간 선수가 조현우.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는데 조현우 몸값이 얼마까지 올라갔다고. 얼마냐면 20억까지 올라갔대요. 우리나라 골키퍼가 20억을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조현우의 몸값이 상상 초월로 올라가고 있고, 이번 아시안 게임마저 잘해버리면 군대도 안 가고 몸값은 계속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몸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들어온 광고가 벌써 20개래. 벌써 들어온 광고가.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조현우는요 광고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죠. 여름이면 그런 광고 있잖아요. 더위 막아, 겨울이면 추위 막아. 그 조현우가 모든 걸 막을 수 있어요. 벌레 막아, 해충 막아, 모든 걸 막을 수 있고요. 미세먼지 막아, 벌레 막아, 뭐 변비 막아, 설사 막아. 앞으로 조현우가 막을 게 2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광고계는 조현우가 끝장낼 수 있는 거야. 아무튼 이기면 몸값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축구 선수는 경기를 이기면 몸값이 올라가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몸값이 올라가요. 아멘은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몸값이 올라가요. 이번 여름에 은혜 받은 교회 중에 제일 큰 은혜는 어느 교회가 받았어요? 군산 드림교회가 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몇 학년이 제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몇 학년? 아무튼 누군지 모르지만 은혜 받은 학년이 있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군지 모르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몸값 올려줄 줄 믿습니다. 자, 몸값 올라간 사람의 특징. 주님 우리한테 뭐 주신다? 조현우는 광고 받았네. 손흥민은 군면제 받을 수도 있고 몸값이 올라가서 연봉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게 뭐냐? 이사야 60장 1절 다시 한 번만 엄청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일어나라. 뭐를 바래라? 빛을 발해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너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에게 뭘 주신다? 빛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렇게 틀린 답을 크게 외치는 건 처음 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빛을 주신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얼굴에서 뭐 난다? 빛난다. 밝아요, 안 밝아요? 지금 여기 밝은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틀린 아이가 계속 크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 빛나지, 밝아지고 빛나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 가면 빛나는 애들이 많아요, 우울한 애들이 많아요? 밝은 애들이 많아요, 짜증난 애들이 많아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중에 화난 애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린 뭘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여자 중에도 한 명 있네요. 틀린데 계속 크게 얘기하는 애들. 우린 반드시 뭘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점점 얼굴이 어떻게 되고 있다? 빛나고 있다. 밝아지고 있더라. 자, 이사야 6장 2절 볼까요? 60장 2절 볼까요? 2절 시작.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내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뭐 할 것이다? 덮을 것이다. 다시 한번, 땅을 뭐 할 거다? 덮을 것이다. 만민에게 캄캄함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은 점점 어두워질까요, 밝아질까요? 살아가는 게 점점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어두워져요. 사람들은 캄캄해져요, 환해져요? 캄캄해지죠. 주일학교들 웃어요, 안 웃어요? 웃는다고 해주셔야 돼요. 주일학교는. 네. 주일학교 웃어요, 안 웃어요? 목사님이 중고등부 사역을 21년 했는데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다면 어린이 집회예요. 저는 어린이 집회는 잘 모르겠어요. 중고등부 애들은 매일 예배를 드려도 매일 할 수 있는데 어린이 집회는 너무 힘들어요. 어린이 집회가 제일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린이는 너무 밝아요. 너무 밝아서 힘들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그래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수련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꼭 이런 인사를 시키고 하거든요. 그럼 신기한 거, 중고등부는 자, 수련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수련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근데 어린이들은 수련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10분 해요. 이걸 10분 해요. 사랑합니다를 10분 해요. 그리고 옆 사람하고 뭐 하려면 그걸 10분 해요. 그게 통제가 안 돼요. 걔들은 밝아요. 얘들은 그냥 밝아요. 꿈을 물어보면은 국회의원 그래요.
대통령, 박이분, 의사, 판사, 소방관. 아무튼 초등학생들의 꿈은 무궁무진해요. 밝아요. 걔들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믿고 아주 귀한 사람이 된다고 믿고 돈도 많이 벌 거라고 믿고 말하면 다 믿어요. 자, 그렇게 밝았던 애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많이 변한다? 옆 사람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인사 잘해요 안 해요? 그렇죠. 고개 잘 숙여요 안 숙여요? 옆 사람 손 잘 잡으려고 해요 안 잡으려고 해요? 그 신기해. 중학교만 가면 변해. 애들이 자꾸 화를 내. 아, 여기 애들이야 밝지. 아, 여기 애들이야 잘하지. 근데 밖에 일반 아이들을 만나면 신기해. 옆 사람 보는 것도 싫어하고 손 잡는 것도 싫어하고 어떤 애들은요 처음 온 애들한테 가서 제가 안수해줘요 기도할 때. 그럼 중등부 애들은 무서워요. 이렇게 머리 딱 잡고 안수하려고 그러면 아씨 하지 마. 아씨. 안수를 거부하는 애들도 있고요. 찬양할 때 박수 안 치고 이러는 애들도 있고요. 그냥 째려보는 애들도 있고요. 심사위원들도 있다니까. 일단 눈치를 봐야 돼. 일단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일단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화가 많이 나셨어. 웃지를 않아. 아무리 웃겨도 웃지를. 여기 애들이야 뭐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라고 말하다 계속 웃고 있지만 이렇게 웃지 않아. 아까 이정현 목사님 노래 부르는데 웃잖아. 근데 일반 애들 앞에서 그렇게 노래 부르면 돌 맞을지도 몰라요. 가사 틀렸다고. 우리 같은 사람이 설교하면 돌 맞을지도 몰라요.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여기는 은혜 받은 애들이니까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근데 일반 애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 애들 앞에 가서 강의를 하면 무서워요. 미션 채플에서는 뭐 영광영어도 마찬가지고 여러 미션 스쿨을 다니다 보면은 안 믿는 애들은 좀 무서워. 화가 나 있고 어둡고 속상한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심해질까요? 더 나아질까요? 더 심해지겠지요. 그러다가 대학 가면은 대학생들이 우리나라를 무슨 조선이라고 해요? 헬조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공부해서 대학 갔으면 신나야 돼, 슬퍼야 돼? 근데 신난 사람이 많아요, 슬픈 사람이 많아요? 아니 12년 공부해서 대학을 갔으면 매일매일 즐거워야 돼, 매일매일 열받아야 돼? 근데 매일매일 즐거운 대학생이 많아요, 매일매일 열받은 대학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 뭐만 마시러 다니고 맨날 뭐만 피고 입만 열면 뭐하고 욕만 하는 거야. 왜? 대학생이 됐는데 화가 나는 거야. 대학생이 됐는데 짜증이 나는 거야. 대학생이 됐는데 맨날 술 마실 일만 생겨. 맨날 담배 필 일만 생겨. 이 맨날 욕할 일만 생겨. 그러다가 직장 가면 미친다 안 미친다? 돈 때문에 미쳐요 안 미쳐요? 취업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정치권에 욕해야 돼 안 해야 돼? 김 부장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김 과장님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사장님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 시대 젊은이들은 다 화가 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인터넷에 글 하나 뜨면 그 밑에가 다 죽여라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수비수들이 1차전 2차전 실패하니까는 청와대에 청원 올라갔대. 수비수들 사형시키라고. 페널티킥 먹었다고 사형시키니까 이 나라는 이제 기본이 사형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걸리면 사형이야.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넌 죽여야 돼. 왜? 국민들이 화가 나 있어. 젊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 어두워. 봐주는 게 없어. 인정하는 게 없어. 점점 살아가면서 애들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드림교회 우리 선생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진짜 많은 교회 가면요 많은 선생님들이 애들을 무서워해요. 교회에서도 선생님을 무시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무시하고 아니 부모조차 무시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런 애들이 정말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뭘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빛을 주신다. 어떻게 빛을 주세요? 3절입니다. 3절. 우리에게 빛이 어떻게 생기냐? 시작. 자, 나라들은 뭐로? 빛으로. 왕들은 너의 광명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가 너의 빛을 보고 따라오게 될 거야. 할렐루야. 너의 광명을 보고 따라오게 될 거야. 할렐루야. 앞으로는 돈 많은 사람이 잘 살까요? 밝은 사람이 잘 살까요? 전교 1등 하는데 어두워. 근데 전교 꼴찌인데 밝어. 누가 더 잘 살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누가 더 당장 잘 살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거 딱 하나는 알아요. 마지막 가면 누가 더 잘 산다? 밝은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재벌집이 어두워. 돈은 없는데 행복해. 누구네 집이 더 잘 살까요? 그치, 행복한 집이죠.
재벌집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가정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 어둡기 때문에. 그 가정의 미래가 없고요, 그 부부의 미래가 없고요, 그 집의 자녀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왜? 어두우니까. 어두우니까 안 보여. 언제 사고 날지 몰라. 어두우니까 안 보여. 언제 무너질지 몰라. 언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몰라. 돈은 좀 없고 집은 좀 가난하고 사는 건 좀 힘들어도 밝잖아. 갈 길이 보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부부끼리 무엇을 할지, 부모 자녀가 뭘 할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빛을 보고 누가 도우러 온다? 누가 도우러 온다? 나라들이 도와주러 올 거예요. 저는 사실 밝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예전에 뭐 드림교회 몇 번 와서, 예전에 벌써 한 7, 8년 됐는데 그때 집회했을 때 몇 번 간증한 적 있지만, 목사님은 원래 충북 청주라는 한 작은 도시에 시장 술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시장에 술 장사하는 술집 여자였고, 우리 아버지는 노가다 뛰는 분이에요. 엄마 아빠는 초등학교 안 나오셨고, 나는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 우리 큰형은 공부를 잘해서 전교 2등 했는데 대학을 안 갔어요. 왜냐면 집에서 공부를 시킨 적이 없으니까 대학에 보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째 형은 방황을 하다가 동네에서 깡패라는 귀한 직업을 갖게 되고, 학교에서도 깡패라는 귀한 직업을 갖게 되고, 학교에서 늘 사고를 치는, 운동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형. 그런 형은 또 대학을 못 갔겠죠. 우리 누나는 18살 때, 여러분 나이 때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엄마가 초등학교를 못 나오고 아빠가 초등학교를 못 나오다 보니까 여자는 고등학교 갈 필요 없다고, 남자는 고등학교를 가야 군대를 갈 수 있고, 여자는 중학교만 나와도 된다고, 우리 누나 16살을 마치고 17살 때 공장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는 17살 때부터 공장을 다녔고, 우리 둘째 형은 19살 때부터 가출을 하셨고, 우리 큰형은 20살 졸업하자마자 직업군인으로 가서 본인이 돈을 벌어서 나중에 본인이 학교를 간 거야. 그러니까 난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할 이유도 없고, 어차피 대학도 안 갈 거니까. 우리 둘째 형처럼 싸움도 못해. 왜? 우리 둘째 형이 까불면 죽여버린다고 맨날 혼내켜가지고 나는 운동도 못해, 싸움도 못해. 그러니까 큰형처럼 공부도 못해, 둘째 형처럼 싸움도 못해. 우리 누나 보면 불쌍해. 왜? 맨날 나보다 3살밖에 안 많은데 공장 다니니까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누나 보면 미안하고, 엄마 보면 화나고, 아빠 보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로 살다 보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겠습니까? 내 친구 10명 중에 10명이 다 술을 마셨지, 내 친구 10명 중에 10명이 다 공부를 못했지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다 대학을 떨어졌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애들과 친구가 된 거야. 10명 중에 8명이 담배를 폈고, 10명 중에 10명이 슈퍼 가면 껌을 훔쳐왔고, 늘 이상한 걸 보면서 맨날 이상한 거나 장난하면서 살았던 게 내 인생이었단 말이야. 빨리 고등학교 마치고 나도 작은 형처럼 가출해서 돈을 벌든지, 큰 형처럼 직업군인 가서 돈을 벌든지, 돈을 빨리 벌어서 나중에 재밌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내 생각이니까 나는 점점점 나이 들수록 어두워졌죠. 학교 가도 재미가 없지. 국어도 재미없고 영어도 재미없고 수학도 재미없고, 아니 전 과목이 재미가 없었어. 근데도 잘 수도 없고 안 잘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들어야 소용도 없고, 학교 생활도 어둡고, 집에 가면 더 어둡지. 어차피 엄마는 밤 장사하니까 시장 술 장사가, 집에 가면 밤이 어둡고, 아빠면 일 마치고 와서 엄마랑 맨날 싸우고, 우리 큰형은 공부 안 시켰다고 늘 화가 나고, 우리 누나는 늘 불쌍하고. 그러니까 나는요, 집에 가도 어두웠고 학교에 가도 어두웠어요. 동네 나가도 어둡지. 깡패 새끼들이 맨날 돈 달래니까 이 새끼들은 맨날 나한테만 돈 뺏어가.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어둡고. 그러니까 난 지금 태어났어야 돼. 지금이 딱 어두운 애들의 전성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 세대가 어두운 애들의 전성시대예요. 왜? 어두운 애들은 학교 가서 푹 주무실 수 있잖아요. 요즘 학교에 자는 애들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땐 못 잤어요. 우리 땐 신기하지. 공부를 안 하는데 못 잤어. 공부 자면은 분필을 던져, 자면은 빠따를 때려, 자면은 맨날 손을 들겨.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공부는 안 할 건데, 어차피 대학 안 갈 거야. 대학 안 갈 건데 잠을 못 잤어. 그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야간 자습 한 번도 안 했어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 어차피 대학 안 갈 거니까. 그러고 나서 저녁 때 집에 가. 저녁 때 집에 가잖아. 7시 8시에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내가 집에 딱 가면 그렇게 말했어. 나가 놀아. 왜? 우리 집이 술집이잖아. 알죠? 시장 술 장사는 밤 장사야. 낮에 아저씨들이 장사를 많이 하고 밤에 와서 술을 팔아야 돼. 그러면은 룸이 있고 방이 있으면, 내가 있으면 장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엄마가 늘 나가라는 거야. 늘 나가라. 그러니까 나갈 데가 없는 거야. 어딜 나가? 내가 그때 싸움을 잘했어야 깡패 새끼가 되는 건데, 내가 그때 운동을 잘했으면 운동선수가 되는 건데, 근데 그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이랑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야. 친구들이랑 이렇게 걸어. 할 게 없어서. 친구 집 가서 뭐 할 것도 없잖아. 고수도 치고 카드하고 뭐 하겠어. 남의 집에 이렇게 쓰레기통 확 던지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자동차 있으면 백밀러 발로 푹 차고 막 잡혀가지고 뒤지게 맞고, 잡혀가지고 뒤지게 맞고, 잡혀가지고.
그냥 하루하루가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하루하루가 어떻게 사고 칠까, 어떻게 또 화를 낼까, 어떻게 또 짜증을 낼까, 어떻게 또 음란할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집도 학교도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워지던 내 인생, 어쩌면 그렇게 화만 나던 내 인생, 입만 열면 욕을 하는 거야. 10마디 중에 15마디가 욕이야. 입만 열면 짜증이 나고요,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학교도 싫고 세상이 다 싫어. 그냥 그런데도 집엔 가야 돼. 그런데도 학교는 가야 돼. 그런데도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사는 게 점점 어두움과 캄캄한 인생. 어차피 대학도 못 가는 인생, 어차피 부모는 술 장사, 어차피 나는 반은 38등, 어차피 깡패 새끼한테 돈 뺏기는 인생, 어차피 운동도 못해, 노래도 못해. 내가 그때 노래 잘했으면 난 가수가 됐을 거야. 근데 노래도 못해, 운동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냥 내 인생이 어둠과 캄캄하로 딱 끝날 뻔했는데, 내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변하죠. 어떻게? 학교 선배가 날 전도했어요. 친구 초청잔치에 얼떨결에 날 전도한 거예요. 그 형이 날 전도하려고 3주를 쫓아다녔어요. 3주를, 남자 고등학교인데 3주를 교회를 와달라고. 그때 아마 무슨 친구 초청 잔치가 있었고요.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가서 알았어요. 인원 할당제가 있었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되었어요. 오면 선물 줄게, 오면 밥 줄게, 그리고 잘해줄게. 그리고 마지막 조건, 다시는 안 나와도 돼. 한 번만 나와줘, 한 번만 나와줘 라는 조건으로 1988년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나는 친구 초청 잔치를 가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드림교회 친구 초청 잔치, 그런 날에 나는 놀러 가게 된 거예요. 놀러 갔다가 이런 자리를 본 거예요. 놀러 갔다가 이런 모임을 본 거예요. 이런 모임이 뭐예요? 정말 충격적인 모임 아니에요? 모인 인원의 절반이 여자였어요. 남자 중학교 출신, 남자 고등학교 출신, 늘 남자들이랑 맨날 이렇게 살다가 모여있는 300명 중에 절반이 여자고, 충격적인 건 다 웃는 애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생 선생님들,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주고 노래 불렀어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 일어나래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당신은 사랑받게, 뜬금없이 날 사랑한다고 웃어주는 사람을 난 그때 처음 봤어요. 나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한테 웃어준 적이 거의 없어요. 왜? 나도 선생님 얼굴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웃어준 적 별로 없어요. 늘 술에 취해 계셨고 화가 나셨고, 우리 아빠는 돈 버느라고 늘 화가 나셨고, 깡패 새끼들은 맨날 내 돈만 뺏어가니까 나는 사람 보는 것도 싫어했고, 우리 친구들끼리 별로 놀 일도 없고 웃을 일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욕을 재밌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욕을 멋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짜증을 많이 낼까가 우리 인생의 고민이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웃어주고 노래 부르고 막 아까처럼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누나 따라서, 그 형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다닌 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간 거예요. 우리 토요일날 예배 있었어요. 토요일날 교회 놀러 갔어요. 주일도 교회 놀러 갔어요. 토요일 주일 놀러 다니다가 그해 여름에 수련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뭔지 모르잖아요.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누나들이랑 3박 4일 잔다는 거예요. 누나들이랑 3박 4일 놀고 온다는 거예요. 누나들이랑 3박 4일이랑 여행하고 온다는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여행을 가족끼리 가본 적이 없어요. 수학여행은 재밌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학여행의 기억은 그런 거밖에 없어요. 하지마, 하지 말라고, 이런 것만 맨날 하고 왔어요. 맨날 괴롭힘 당하고, 맨날 무시당하고, 맨날 멸시당하니까 나는 수학여행도 재밌던 적이 없고, 나는 가족여행도 재밌던 적이 없어. 맨날 술 먹고 싸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내 인생의 최초의 여행이 고등학교 1학년 8월달 1988년도 8월 첫째 주 월화수목 3박 4일의 수련회였어요. 재밌다 안 재밌다? 재밌다, 엄청 재밌다.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낮에 계속 레크레이션, 낮에 수영, 그리고 꽁트, 연극,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았고요. 다만 밤에만 좀 무서웠어요. 밤에만 찬양을 겁나 길게 했고요. 어떤 아저씨가 말씀을 정말 겁나 길게 전했어요. 마지막이라고 말하면서 1시간 반을 더 했어요. 2시간 반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그때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 찬양과 긴 말씀이 끝나고 바로 긴 기도가 시작이 되었죠. 새벽 2시까지 기도는 멈추지 않았고요. 내 옆에 300명 중에 200명이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무서웠고, 그 중에 200명이 소리를 질러댔고요. 울어대기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신내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그걸 보다가 잘못 왔구나라는 걸 생각했고, 여기가 PD수첩이구나 생각을 했고, 아무튼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무서움과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거기 계신 목사님이, 여러분 주변에 오늘 처음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직 죄를 회개하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자
좀비 30마리가 절 향해서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좀비 30마리가 절 향해서 걸어왔고 갑자기 내 손과 발을 가져가더니 그렇게 30분 동안 그 좀비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어요. 뭔지도 모르는데 계속 울었어요. 나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내 앞에는 그 선생님이 미친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정말 미치도록 울었어요. 나를 붙들고 너무 우는 거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울었잖아요. 왜? 알고 보니까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나 봐요. 계속 그분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울었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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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래서 그 집 아버지 때문에 같이 울었어요. 내 앞에서 하도 우니까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뭔진 모르겠는데 나도 눈물이 빵 터졌어요. 그냥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여름 실현에 내가 태어나서 처음 울어본 거야. 내가 울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울었는데 왜 울었냐면 열받아서 울었어요. 짜증나서 우리 집은 맨날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학교 가면 저 새끼 왜 이래 나 사는 거 왜 이래 나 대학 안 가 늘 화가 나서 울었는데 처음으로 누가 날 잡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하다가 울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다 슬펐어. 니네 엄마 놓고 기도해. 니네 아빠 놓고 기도해. 생각해보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놓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네 미래 놓고 기도해. 네 꿈을 놓고. 난 한 번도 내 꿈을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 내 미래를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울었어요 그냥. 근데 고등학교 아시죠? 17살 남자가 우는 건 겁나 쪽팔린 거예요. 막 누가 쳐들까 막 이러면서 간신히 울었어요. 울고 울다가 전날 마치고 둘째 날 마치고 셋째 날을 마쳤어요. 근데 신기하지?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의 변화가 그 전까지 지었던 모든 것들. 그때 술 끊었어요. 그때 담배 끊었고요. 그때 욕도 끊었어요. 지금 욕할까요 안 할까요? 조금 조금만 해요. 그때는 엄청 많이. 지금은 조금. 그때는 막 누가 내 앞으로 차를 슝 지나면 저 새끼 팍 엎어져라 이랬는데 지금은 누가 차를 슝 지나가도 엎어지겠네. 겸손하게 엄청 착해졌어요. 겸손하게 욕도 확 줄고 말도 부드러워지고. 내가 그때 엄마 제일 싫어했거든. 아빠들 제일 싫어했거든. 내가 그때는 맨날 교회는 안 다녔지만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랑 아빠랑 큰형이랑 둘째랑 하루아침에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왜? 난 4명이 다 싫으니까. 나 우리 엄마도 싫어. 왜? 맨날 승질내니까. 우리 아빠도 싫어. 맨날 승질내니까. 우리 큰형도 싫어. 공부 잘한다고 맨날 무시하니까. 큰형도 싫고 둘째 형은 싫어. 그냥 계속 때리니까. 아무튼 계속 싫어. 그래서 나는 그 4명이 다 없어지고 나랑 우리 누나만 살길 원했거든. 왜? 우리 누나는 착하고 나랑 말을 잘 통했고 나랑 둘이 같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랬던 내가 갑자기 엄마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큰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갑자기 가족을 향한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내 미래를 생각하니까 너무 등신 같은 거야.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 미래에 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은혜를 받으며 회개를 하며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여러 나라가 날 도와주러 왔어요. 나라가 뭐예요?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나는요 앞에서 한 번도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고 앞에서 뭘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한테 뭘 하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 뭘 하자 그러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는 돈이 없었고 앞에서 노래를 하려면 노래를 잘했나 노래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교회 선생님들이 갑자기 저한테 너도 봉사하라고 너도 뭐라도 하라고. 그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노래하는 사람, 찬양단 제일 간지나지 않습니까? 노래하고 싶어 했어요. 노래, 정말 노래, 드럼, 건반, 기타. 그러나 제 노래를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어요. 또 내가 들어도 좀 그렇고 드럼은 박자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웠고 기타는 아파요. 여기가 너무 아팠어요. 정말 이틀 배우다 죽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이런 걸 외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팠고요. 건반은 작동법이 너무 어렵고요. 그러니까 정말 악기를 하나도 못하고 노래도 하고 싶은데 노래를 못하고 나 뭐도 하고 싶고 그게 내 인생의 최초였어요. 나도 뭐 좀 하고 싶다. 교회에서 나도 뭐를 좀 하고 싶다. 나도 남들처럼. 그 전까진 그런 거 없어요. 맨날 남들이 뭐 하면 와 저렇게 했네 저렇게 했는데 야 그거 맛이냐? 그거 맛이냐? 너 꿈이 뭐야? 너 꿈이 뭐야? 치킨이 먹고 싶습니다. 퍽 새끼야. 큰 꿈을 가져 한 마리 다 먹고 싶습니다. 그게 유일한 꿈인데 어른들의 모든 질문에 치킨 외에는 대답한 적이 없는 내 인생이 나도 뭐라도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나도 뭐 좀 하면 안 되냐고, 교회에서 뭐 하면 안 되냐고. 그때 시켜준 게 뭐냐면은 노래 안 되고 악기 안 되고 뭐 잘하는 거 없으니까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 율동부. 율동부. 아까 여기서 했더니 왜 이거. 그래서 18살 때 저는 우리 교회 율동반이 돼서 언제나 준비 자세 허리손
18살 남자의 가장 기본인 주머니에 솟는 게 아니라 허리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이거를 배우기 시작했어, 매주마다. 그래서 그때부터 토요일날 학생 예배, 주일날 예배 때, 찬양 예배 때 맨 앞에 서서 율동했어요. 참 겁나 쪽팔렸어요. 트리플 A형 남들 앞에서 한 번도 말한 적 없고, 선생님들이 이거 풀 사람 늘 기도했던, 저의 눈을 가려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했던 내 인생. 엄마 앞에서 뭐 하는 거 싫어하고, 아빠 앞에서 뭐 하는 거 싫어하고, 담임 앞에서, 애들 앞에서 뭐 하는 걸 극도로 쪽팔려하고 부끄러워하던 내 인생이 교회에서 1년 동안 이거 했어요. 율동. 아까 여기서 막 내가 아까 이거 율동 막 찍었는데, 이거 노래하는 거 넌 결코 그거 찍었는데 그거 인스타 올려도 돼요? 올려도 되죠? 내가 이따 올릴 거예요. 이따 올릴 건데 좋아요 319개가 나오면 이정현 목사님이 또 노래를 불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율동을 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에 발발발 떨면서 아무도 안 쳐다봤어요. 하늘 쳐다보고 율동했어요. 하늘 쳐다보고. 왜 누구 쳐다보는 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너무 창피하잖아, 너무 쪽팔리잖아. 사람 못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우리 학교 아는 애라도 나오면 뻘쭘해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쳐다보다가, 사람들을 쳐다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봤더니만 저 앞에 우리 엄마도 앉아있고, 저 앞에 우리 큰형도 앉아있고, 저 앞에 우리 둘째형도 앉아있고, 저 앞에 우리 학교 친구도 앉아있고, 그러다가 율동하다 보니까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고등학교 1학년, 내가 아까 여러분들 율동하는 거 보면 생각했어요. 야, 쟤들은 좋겠다. 저렇게 율동하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 야, 저렇게 율동하다가 나중에 쟤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까? 아무도 모르겠지? 저렇게 율동하고 있던 애가 나중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경제인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우리처럼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아이가 말하겠지, 나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예배는 찬양이 뜨거웠다고, 나 거기서 율동했다고, 나 거기서 주님 앞에 훈련받았다는 간증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내가 그때 처음으로 밝게 사는 걸 배웠어요. 한 번도 웃는 걸 몰랐던 내가, 한 번도 밝지 않았던 내가 교회란 곳에서 은혜란 걸 받고, 회개란 걸 하고, 웃기 시작했고, 율동을 시작했고, 뭐 물론 노래를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엄청난 걸 가진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배운 게 밝은 거예요. 웃는 거, 엄마 사랑하는 거, 아빠 사랑하는 거, 공부는 못하는데 공부하는 거, 대학은 2번 떨어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떨어진 대학도 또 도전하는 거, 그리고 10년 만에 졸업했어도 계속 다니는 거, 남들보다 잘하는 거 없어도 힘든 거, 우리 엄마 술집 여자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밝은 거, 집에서 웃는 거, 학교에서 웃는 거, 동네에서 웃는 거. 어떤 놈이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하는 소리도 한 적 있지만 미친놈 소리 들어도 웃고 살다 보니 어느 날 우리 엄마 세례 받으셨고, 우리 집은 22명 중에 지금 19명이 예수를 믿고, 30년 전에 아무도 안 믿던 우리 집이 신학생이 5명이나 나오는 목회자 가정이 됐고, 앞에 서서 맨날 벌벌 떨던 내 인생은 내가 떨어진 대학의 교수가 됐고, 지금은 1년 내내 600번 700번 다니며 집회를 하면서 다음 세대를 만납니다. 다음 세대에게 엄청 가르쳐주고 싶은 건 없지만 나는 오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따가 인스타에 글 쓸 때 뭐라고 글 쓸 건 줄 알겠어요. 글 쓸 거냐면 그렇게 쓸 거예요. 쟤들은 좋겠다, 밝아서. 쟤들은 좋겠다, 신나서. 넌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신나겠다. 어쩌면 부모님 때문에 용기 잃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부모 재산 때문에, 부모 이혼 때문에, 어쩌면 지금 성적 때문에, 아니 거울만 봐도 용기를 잃을 수 있는데, 어쩌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용기를 잃을 수 있는데, 군산이란 작은 도시, 내 학교의 성적, 내가 가는 대학, 내 부모의 직업, 나의 학교에서의 나에 대한 반응, 친구들의 반응, 그 모든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 용기를 있을 텐데, 야, 군산 드림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더니만, 빛을 받아서 저렇게 밝게 율동하는구나, 밝게 춤추는구나. 그래, 계속 밝게 살아라, 계속 춤추며 살아라. 그럼 어느 날 나라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라가 너를 도와줄 거야. 박자에 맞춰서 아멘을 해줘야 끝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너를 도와줄 거야. 왕들이 도와줄 거야. 세상이 도와줄 거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엄청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죠. 기가 막힌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 많이 기뻤습니다. 밝다 좋다. 아이, 건물이야. 여기 있다고 춤추겠어? 좋은 시설이라고 춤추겠어? 시장에 가도 춤출 거고, 빈이라고해서 춤출 거고, 하나님이 있고 우리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 우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일어나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은 밝은 집이 될 거고요, 여러분 학교는 밝은 학교가 될 거고요, 군산이 전국에서 제일 밝은 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군산에는 드림교회가 있습니다. 드림교회는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찬양합시다. 아까 했던 거, 교회여 일어나라. 그거 한번 나와서, 원래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었었는데 여러분 찬양에 또 은혜를 받았어요. 같이 한번 나와서 이 찬양이 오늘의 기도. 오늘은 오프닝이었어요. 이 본문으로 하고 싶은 설교가 있는데 설교 시간이 12시까지이기 때문에 정확히 시간을 맞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에 또 올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다음에 우리 또 만나서 더 밝은 얘기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더 빛나는 얘기 합시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빛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은 빛날 거예요. 여러분이 빛나면 여러분 학교가 빛나고요, 여러분이 빛나면 여러분들의 도시가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눈 감아 보십시오. 우리 한 번만 생각합시다. 요즘 괜찮으십니까? 이제 개학할 건데 학교 가면 변하는 건 하나도 없겠지. 성적이 엄청 올랐겠어? 집에 가면은 아빠가 달라지겠어? 엄마가 달라지겠어? 우리 엄마도 내 예수 믿고 20년째 안 변하던데, 우리 아빠도 20년째 안 변하던데, 내가 30년을 믿었지만 20년 동안은 술집이었다니까.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어려웠고, 내가 고3 때 아무리 수련회를 갔다 오고 아무리 기도해도 지방대학교 시험 봤는데도 2번이나 떨어졌거든. 쉽지 않더라고. 어렵더라고. 깡패 새끼들은 여전히 날 괴롭혔고, 형들은 여전히 날 핍박했고, 내 사는 건 여전히 힘들었다니까. 근데 신기해. 옛날엔 어두우면 나도 어두워졌는데, 옛날엔 캄캄하면 나도 캄캄했는데, 은혜를 받으니 수련회만 갔다 오면 내가 밝아지고 우리 집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더라. 우리 집은 이제 믿음의 가정이 됐고요, 저는 저의 꿈이 믿음의 꿈이 됐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계속 한 말, 뒤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겠다. 청소년 때 춤출 수 있어서. 사랑하는 학생들이여, 더 춤추십시오. 더 빛나십시오. 더 웃으며 사십시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시간은 간증이 될 것입니다. 가장 핍박했던 부모는 간증이 될 것이고, 가장 없었던 실력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하는 간증이 될 것이고, 가장 어려웠던 시간들은 나의 삶의 최고의 간증이 될 것이고, 지금 없는 것들은 먼 훗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제 그 빛을 나타냅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노래합시다. 아버지의 같이 두 손 들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학교로 갑니다. 이제 가정으로 갑니다.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내가 주신 빛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빛을 밝게 하시고 우리 학교에 빛을 밝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이 시간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렀던 수많은 형제들이 나라가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어둠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 새학기를 앞두고 근심, 걱정들, 마음에 여러 가지 괴로움들, 힘든 것들, 스트레스들, 많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나라들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구할 때 하나님 이번 학기 내 삶에 있는 어두운 것들, 힘든 것들, 모든 것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이 가득 넘치는 이번 학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사라지게 하여 나라가 우리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어둠이 있는 친구들, 근심 걱정 있는 친구들, 마음의 괴로움들, 아픔들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학기, 새 학기를 맞이하여서 이미 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준비하는 친구들 가운데 그 어두움으로 인해서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벌써부터 시작된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 친구들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두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가득 넘치는 우리 모든 청소년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도 주님으로 인해서, 빛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복된 학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아니고 빛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에 더 크신 은혜와 축복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통하심이 오직 빛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